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 가지고 저는 성령의 세 가지 책망이라는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알다시피 여러분, 성령은 삼위 하나님이시죠. 성령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씀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주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 이퀄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서 보내신데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오시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보혜사라는 한자어는 보호할 보자입니다. 은혜의 회자입니다. 가르칠 사자입니다. 그러면 말 뜻이 뭐지요? 우리를 가르치시고 은혜 주시고 보호하신다. 한마디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이게 보혜사입니다. 제1보혜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보혜사이십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가 성경에 있습니다. 성령이 보혜사이십니다. 성령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보혜사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이름으로만,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예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한마디로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내 영으로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성령이 내 영으로 더불어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볼 때 삼위 하나님은 본질이 동일하시지만 동일 본질이시지만 역할만 다르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천상의 질서를 쫓아 자기에게 부여하신 사명에 충실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절대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자리를 찬탈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질서대로 운행하십니다. 한마디로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로 보내주셨고 성자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 가운데로 보내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지상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보좌 우편은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자리로 복귀하셨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을 아버지께로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질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영역에 속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그리스도시요 성령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시는 대언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님도 보혜사이십니다. 모두가 다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하나님이시죠. 이것으로 볼 때 믿음의 첫 번째 단초는 성령을 통해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원의 서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구원의 서정상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이에요. 물론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물리적인 시간차가 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역은 동시에 역사하시는 사역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예수님도 성령이 오시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이 오셔야 우리 믿음의 이 영안이 활짝 열리게 돼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 믿음이 충만해지고 견고해집니다.
성령은 우리를 예수로 충만하게 합니다. 성령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말로 다 할 수 없지요. 성령을 받아보지 못하면 설명이 불가능하죠. 분명한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고 가르침을 배우고 믿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령을 받되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의 두 가지 임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무 가운데 하나는 세상에 대한 임무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7절부터 11절까지는 세상에 관한 임무, 또 한 가지는 성도에 대한 임무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오늘 이 시간은 세상에 대한 성령의 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령은 세상에 대해 세 가지를 책망하십니다. 8절을 읽어보십시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성령은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성령은 주로 긍정적 사역을 하시지만 세상에 대한 책망도 하십니다. 세상은 성령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이지요. 세상은 하나님의 일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은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은 성령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과 수많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세상을 책망해 왔습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어쩌면 다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그럴 것입니다. 여기서 책망이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잘못을 꾸짖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폭로하는 것입니다. 책망의 목적은 잘못을 뉘우치고 제자리로 환원시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은 하나님에 대하여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온통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고 방해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세상을 지속적으로 책망해 온 것입니다. 물론 지속적인 성령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존재하는 한 성령으로부터 책망은 시들지 아니할 것입니다. 중단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책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성령의 책망을 더 이상 들을 수 없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는 주님이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성령의 책망을 받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책망이 멈춘다는 것은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책망은 저주가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애정 표현이요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모님의 잔소리가 있을 때가 최고로 행복하다고. 부모님의 잔소리는 그만큼 자기 자식을 사랑하시는 그 부모님의 애정 표현입니다. 관심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부모님의 책망이 중단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부모님의 책망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책망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고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이제 당신은 어떤 삶을 살지라도 당신을 사랑으로부터 책망하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그것은 그만큼 당신을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또 다른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책망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책망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도 끝날까지 유효할 것입니다. 책망이 책망으로만 끝난다면 그것은 심판입니다. 하지만 책망을 듣고 원상으로 복귀된다면, 회복이 된다면 책망은 사랑의 증표가 됩니다. 그 성령의 책망을 외면하거나 거부하면 안 돼요. 성령은 세상에 대해서 세 가지를 책망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런데 이 모두가 다 서로 물려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의의 관계가 파괴되었고 심판이 도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심판이 면제되고 의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세상을 향한 세 가지 책망 가운데 먼저 죄에 대한 책망입니다. 죄에 대한 책망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지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책망받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책망이 없는 것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누군가로부터 책망이 없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다못해 자기 양심으로부터도 책망을 받아야 합니다. 주변 사람으로부터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주변인으로부터 책망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자기 양심에 책망이 없는 것은 그 양심이 화인 맞은 거지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책망이 없는 것은 그들로부터 버림을 당했다는 또 다른 증거일 수 있거든요. 관심이 없다는 거지요.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책망하신 성령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책망은 중단됨이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책망과 사람의 책망은 수준이 달라요. 성령을 고치고 새롭게 하고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책망은 상대적이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요. 그리고 분별력이 없어요. 무엇보다도 사람의 책망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유발시킵니다. 그 더 큰 사고를 터뜨리죠. 때로는 책망으로 말미암아 감정 싸움이 도래하고 극단적 선택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책망은 온전하지 못해요. 아무래도 사람의 책망은 감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책망은 목적이 하나예요. 회복, 관계 회복, 치유.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입니다.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이지도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책망은 정확합니다. 성령의 책망을 받고 상처를 입는다거나 감정이 상할 수 없습니다. 만약 성령의 책망을 받고 상처를 입거나 감정이 상하는 것은 책망 자체가 그에게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성령의 어떤 책망도 거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책망을 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좋아합니다. 정상입니다. 다만 책망을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책망을 책망으로 끝내지 말고요. 책망이 의도하시는 수준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성령의 책망은 관심이고 애정이고 사랑입니다. 죄에 대한 책망이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건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그 세상도 마찬가지.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라보시며 탄식하십니다.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만일 세상에 하나님의 책망이 중단된다면 세상은 좋아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그런데 성령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죄를 지적하고 폭로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지요. 사람들은 보통 죄에 대해 생각하기를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밖으로 드러나는 행위, 그 결과에 대한 죄를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죄에 대한 책망을 자기 기준과 자기 수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정말 미련한 거죠. 죄를 자기 기준에서 판단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습성을 자꾸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약간의 선한 구석만 있어도요, 책망을 피하려고 해요. 양심상. 자기 스스로 죄에 대한 수위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자기는 죄의 책망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지요. 한마디로 성령의 책망을 듣지 않으려고 해요. 과연 성령이 책망하신다는 그 죄의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일까요? 물론 그것도 책망받을 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책망하신다는 죄의 수위는 결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또 성경에 보면 그 죄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종교인들, 이른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죄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도 죄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면 누구든지 율법을 다 지킨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이 죄라는 말은 쉽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물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죄의 기준과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그 죄의 기준은 약간 좀 차이가 있지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죄의 기준이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죄의 기준보다 훨씬 더 고상하고 엄격합니다.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죄는 보통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이 기준이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죄라고 여겼어요. 윤리와 도덕은 각 사람의 양심에 속한 개념인데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죄의 기준이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죄의 기준보다는 훨씬 더
고상한 측면이 없잖아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같아요.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죄의 수위가 같아요. 결국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죄도 성령의 책망을 피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율법을 가진 자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못 지켜요. 지구촌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마찬가지. 모든 율법을 다 지킬지라도 한 가지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모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것이에요. 율법은 아예 인간이 스스로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 율법을 하나님은 왜 우리 인간에게 주셨는가?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뭔가? 인간이 지킬 수 없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죄만 더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결국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도 죄인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죄는 아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죄가 뭘까? 이러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궁극적인 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책망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고 책망하시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책망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책망하시는 죄에 대한 말씀이 9절에 나오거든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한 책망은 세상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죄에 대한 성경적 정의가 뭘까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죄가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너무 두루뭉실한 죄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궁극적 죄가 있어요. 근본적 죄지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죄라면 사람들은 그 어떤 죄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100가지를 다 지켰을지라도 한 가지를 지키지 못했다면 그는 죄인이에요. 당연히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사실 사람이 억만 가지 죄를 지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에 이르는 결정적 죄 한 가지로 죽는 것입니다. 죄의 가짓수로 인간의 죽음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경중으로 인간의 죽음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10계명 중에 10가지를 못 지킨 자도 죽고요. 한 가지를 못 지킨 자도 죽습니다. 한 가지를 못 지킨 사람이 10가지를 못 지킨 사람보다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다 죽는 거예요. 속성이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죠. 집채덩어리 많은 바위돌도 바닷물에 가라앉고요. 작은 모래 알갱이도 바닷물에 가라앉아요.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은 죄의 무게가 아닙니다. 죄의 속성입니다. 감히 어떤 인간의 죄의 경중으로 죽음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냥 죄의 삭성 사망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에서 자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무리 당신이 죽는 것은, 분명히 당신이 죽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해서 죽는 것입니다. 이른바 예수 믿지 않아서 죽는 겁니다. 율법은 애당초 아무도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율법은 어떤 사람도 스스로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율법이 능력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의 인간이 없다는 말이죠. 어떤 사람도 율법으로 자기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무능을 깨닫고 하나님의 복음을 영접하게 하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게 됩니다. 한 가지 한 가지의 죄를 따라 우리의 죄가 처치를 받고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통으로 용서를 받게 됩니다. 통으로 용서받는다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른바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습니다. 죄의 가짓수를 따지지도 않습니다. 죄 지은 시간도 따지지 않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모두가 다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게 죽을 죄입니다. 세상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죄를 책망하시는 거지요. 물론 여기서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물리적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각 사람의 영혼을 말하는 것이죠. 그 성령은
죄인들의 죄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각 사람의 죄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죄를 책망하시는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책망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망을 듣고 돌아오는 자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게 됩니다. 모든 죄의 용서를 받게 된다는 말이죠. 성령은 한 영혼이라도 예수를 영접하라고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의 책망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 돌아올 영혼들이 많기 때문이죠. 실제로 지구촌은 어디서든지 성령의 책망을 듣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일이 끊이질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말입니다. 준비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망을 듣고 말입니다. 성령이 죄를 책망하시는 효력이 지금도 지구촌 어딘가는 유효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책망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죄에 대한 성령의 책망을 불쾌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죄에 대한 성령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이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는 두 번째 것은 의에 대한 책망입니다. 성령이 책망하는 것 중에 의에 대한 책망이 있습니다. 의는 책망받을 것이 없을 듯 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의에 대해서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의가 뭐죠? 의는 불의의 반대적 개념이에요. 불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의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의에 대해 설명하면 하나님을 환영하고 하나님 영접하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의에 대한 판단과 결정권은 인간에게 없어요. 의에 대한 판결권은 오직 하나님만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의로운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고 추앙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이면 악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의인이어야만 합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인되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독생자를 그리스도로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가 뭐래도 의인된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령이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과연 의가 책망받을 것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세상이 의에 대한 잘못된 기준과 판단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에 대한 기준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어떤 기준도 없고 판결할 수도 없어요. 왜냐? 오직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잘못 알고 있는 세상을 책망하는 것은 그래서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에 대한 세상의 잘못이 어떤 것이죠? 의에 대한 잘못된 기준이 윤리적인 기준도 아닙니다. 도덕적 기준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도 잘못된 기준은 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결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잘못된 기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어떤 것도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의에 대하여 성령이 책망하시는 가장 결정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의인으로 여기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지요. 그런데 만일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의로 여기셨다면 예수를 거부하지 못할 것입니다. 감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악을 저지르지도 못했을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성전 미문에서 고침받았던 그 사건 때문에 베드로는 그 성전에서 자기 백성들을 향한 비수를 찌르는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자를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렇게 아주 비수를 찔러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한마디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의와 불의를 구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의인을 죄인 취급했고요. 죄인을 의인화시키는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여러분 그 살인마 바라바와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왜냐? 세상은 의에 대한 기준이 없고 판결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잘못된 의를 적용하는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죠. 10절에 보니까 의에 대하이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에 대하이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 말씀의 의도가 뭐죠? 아버지께로 오셨던 예수님이 다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셨던 예수님은 지상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 다시 아버지께로 복귀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건 절대 죄인의 신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독단적인 사역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는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을 영광의 자리로 끌어올리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니까 이른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그를 다시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예요. 예수님의 의로운 역사예요. 그 하나님의 의로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의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거지요. 이른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른바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인간의 수고나 공력이나 어떤 헌신도 개입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의를 찾는 것은 죄악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절대적이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의는 상대적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의는 규범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마다 세상의 의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완전한 의는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완전한 의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의로우심, 아들을 통한 의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의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대한 책망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책망은 심판에 대한 책망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못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세상은 어둠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배척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지만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의 동상으로 창조하셨는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단의 놀이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미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깨뜨리신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사단은 괴멸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세상의 임금은 사단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사단은 이미 날개가 꺾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사단은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승리는 인간의 타락과 함께 이미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을 원시복음이라고 부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사단은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의 발꿈치를 깨물고 말지만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통을 부수어버릴 것입니다. 이는 장차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실 주님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단의 권세가 박살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더 이상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이미 날개가 꺾여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빨 빠진 사자처럼 아무 힘도 쓸 수 없습니다. 이미 세상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세상을 주도하는 임금들이 심판을 받은 거죠.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악한 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마지막 때까지 그들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 임금은 사단의 주 세력들을 의미하거든요. 세상은 지금 사단의 졸개들이 발악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심판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사망은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망 권세를 잡은 자들이 세상의 임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세상에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악한 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사단의 졸개들이 골목에서 마치 대장 노릇하는 셈이에요. 이른바 사단의 수계는 수족이 다 잘려버렸지만 수하에 있는 잔챙이들이 어두운 골목을 누비면서 힘없는 자들을 삥을 뜯고 다니는 거죠. 한마디로 골목대장 노릇하고 다니는 거예요. 마치 사자가 없는 숲풀에서 여우가 대장 노릇하듯이 말입니다. 근데 세상은 아직 자기들의 임금이 심판받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성령이 그 사실을 책망을 통해서 공개해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말입니다. 그 세상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깨닫게 하고 인정하게 하는 거죠. 그것이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는 성령의 목적이십니다. 분명히 세상은 이미 하나님부터 심판받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된 것은 아니지. 심판이 선고된 것은 맞지만 집행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의지 때문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사단의 놀이터로 변질된 세상이 다시 하나님의 동산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으로 보내신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사실을 믿음으로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기다려주시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유보된 세상의 심판을 집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령은 세상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심판에 대해서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죠. 반드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 것도 하나님의 적극적 은혜입니다. 성령의 책망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만일 세상에 대한 심판을 성령이 책망하지 않는다면 세상이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책망하시는 세 가지에 대해서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에 대한 책망, 의에 대한 책망, 심판에 대한 책망이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결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안일하게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성령의 세 가지 책망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시급한 책망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나에게 죄에 대한 책망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의에 대한 책망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심판에 대한 책망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세 가지 모두가 다 나에게 지금 가장 시급하고 다급한 책망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령의 책망하는 음성이 지금 나에게 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는 그 성령의 모든 책망을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성령의 세 가지 책망을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그래서 책망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되고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